입니다. 건강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승리의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구절 연휴가 또 있고요. 또 올해 교회 표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고 세우는 교회 또 이렇게 잡혀 있어서 자녀들 신앙교육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 모든 조상들은 자녀와 후손들이 잘 되길 바라죠. 자녀와 후손들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와 조상이 어디 있겠어요? 나보다도 자기 자신의 자녀나 후손이 다 잘 되길 바라죠. 하나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창세기 1장 18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지어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한 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루시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75세나 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셔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인가 우리 당대뿐이 아니고 우리 후대까지도 복 주기를 원하신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 약속이 또 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당대만 잘 되길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의 후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잣집 분들은 별로 이런 말이 안 좋아하실지 몰라요. 왜? 자손들에게 줄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저처럼 자손들에게 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웬거니 하나님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대신 주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게 소망이 돼요.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잘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자손들에게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와 복을 자손 대대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에게 딴 거는 못 남겨줘도 신앙은 꼭 전수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게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7절 읽어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의 유익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전수하는 일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오늘 지혜서인 잠언서 초두에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영어 몇 글자, 수학 문제 몇 개, 국어 점수 좀 더, 체육, 음악, 철학 이것저것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거보다도 훨씬 더 우선시해야 할 교육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기초요 근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주나? 첫 번째로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교육은 우리 자손들에게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권위, 여러분, 이 권위가 뭐 그까짓 게 대수인가 우리에게 생각하지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육이 되어지질 않아요. 배움이 없어요.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매사에 누가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니까짓 게 뭘 안다고? 뭐 선생님이 좀 가르치려면 니까짓 게 뭐라고? 또 부모가 좀 뭘 가르치려면 당신이 무언데 이래라 저래래야. 또 나이가 든 사람이 좀 앞선 전문가가 뭐 좀 알려주려고 하면 네가 무언데 나와서 가지고 날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배우질 못해요. 배우질 못하면 어떻게 하나? 성장이 없어요. 그 사람에겐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존중과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하죠.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 부모의 권위를 가정에서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면 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안 합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듣지도 않습니다. 콧방구만 뻥뻥 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회사 들어가면 상사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아니죠.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죠. 부딪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나 인정받기는커녕 고슴도치처럼 남을 찌르고 자기를 고통당하고 어디 가서나 부딪히고 어디 가서나 말썽쟁이가 되고 어디 가서나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서 삶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 또 좌절을 통해서 내가 연약한 자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권위를 인정해요. 근데 그때 가면 이미 나이 늙어서 다 늙어버렸어. 힘도 다 빠져버렸어. 건강도 다 떠나버렸어. 그때 가서야 내가 너무 오만방자하게 살았구나. 늦었다니까 이미. 세월이 다 지났어요. 다 지났어요.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한 게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 그걸 전수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 전수를 바르게 안 하면 그 아이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아이들이 안 돼요. 어디 가서나 부딪혀요. 지 잘난 맛에 살아요. 지 잘난 맛에. 예? 여러분, 이러면 어디 가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교육은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뭐나? 쉐마 교육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나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청 교육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시킵니다. 부모가 말하면 눈을 맞추고 잘 경청합니다. 랍비나 스승 선배가 말하면 눈을 맞추고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이 쉐마 교육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태도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기 때문에 이 어디 가서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른이 말을 하는데 눈을 맞추고 고마고마 잘 듣습니다. 그거 이뻐요, 안 이뻐요? 그거 이쁩니다. 구정 같으면 제가 용돈이라도 주겠어요. 아우, 너 이쁘다. 그러고 주겠어요. 어디 가서 사랑받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여러분, 매주일 한 번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교회에서.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거 우스운 것 같죠? 1년이면 52번이에요. 그렇게 잘하는 애하고 그렇지 않은 애는 틀려요. 이 경청과 집중 훈련이 틀린 것이에요. 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교육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바로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으로 훈련이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교육을 하면 어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사람. 지금은 4차 혁명 시대예요.
그래 앞으로 더 발전하면 모든 걸 인공지능이 다 해줄 때가 옵니다. 이미 되고 있어요. 수술도 기계가 다 해요. 기계가 컴퓨터가 다 하고 앞으로는 요리도 컴퓨터가 다 할 때가 옵니다. 벌써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나?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성품입니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과 온유와 거룩과 절제의 성품. 컴퓨터는 이런 게 없어요. 컴퓨터가 사랑을 알아요? 모릅니다. 거룩과 절제를 합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지를 못해요. 왜? 인공지능을 따라갈 길이 없어요. 실력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성품, 사람의 성품이 이 모든 사회의 차별점이 될 것이다.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성품이 형성되므로 자연히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성품은 야 부어라 마셔라 세상 별거 있냐 놀다가 죽는 거지. 세상 성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럴 수 없죠. 벌써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과 목적이 틀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차별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부디 여러분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때문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교육하는 일이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17살에 거룩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계속 그 안에 거룩한 꿈을 주셔요. 비전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삶의 새로운 목적을 주세요. 방향성을 주셔요. 바르게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불을 주셔요. 불을.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대충대충 살게 하질 않아요. 새로운 목표와 꿈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세요. 많은 고난 중에도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했을 때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 하나님이 바벨론의 온 나라의 사람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후천적인 것도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반드시 그렇다니까요. 반드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일은 그냥 천국만 가는 일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의 태도, 그들의 성품, 또 그들의 학업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30여 명의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범인은 조군이라고 한국의 유학생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나? 우리 애가 버지니아 공대에 들어가서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버지니아 공대는 실제로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포항공대급이에요. 서울대 공대급이라고요. 대단히 똑똑한 친구들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 딱 들어가니까 그 부모가 와 우리 아이가 포항공대 서울공대 들어갔으니 한시름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예?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다, 좋은 직장 들어갔다, 빨리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것 같죠?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겉껍데기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무너지고 이 속이 간들간들하고 지금 이 속이 문제인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를 자꾸 뻥튀기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빨리 조기교육, 조기유학 그래서 하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 딱 가서 보면 애가 무너졌어요. 속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엉망인 애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이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으로 여러분의 후손들을 진정한 실력자로 키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게 뭔가? 알았다.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게 참 중요한구나. 그 유익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연합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가정의 자제들도 믿지 않고 탈선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을 자손들에게 전수한다고 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혼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 가정의 온 가족들이 협력해야 돼요. 또 온 교인들이 협력해야 돼요. 또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야 돼요. 영 그러지 않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온 교회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려요. 올 한 해 우리 표가 저렇잖아요. 우리 저거 이루려면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먼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응? 걔들 여기 나오는 거 쉽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면 어떻게 하나 인사 좀 해주세요. 쥐들이 인사해야지. 제발 그러지 말고. 그 아이들은 미래의 일꾼들이에요. 예? 걔들한테 여러분이 잘 보여야 돼요. 걔들이 여러분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걔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니까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늙어서 여러분이 사탕 하나라도 흩어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면 첫 번째로 웃어주세요. 그냥 웃어주세요. 그거 웃어주세요. 아우 이쁘다 웃어주시고, 두 번째 인사해 주세요. 응? 지가 먼저 인사해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인사하세요. 여러분이 안녕, 반갑다 인사하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 모르는 애 하나 또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너 이쁘게 생겼다. 너 키 많이 컸다. 야, 너 애가 똘똘하게 생겼다. 야, 너 애가 얼굴이 환하니. 세상에 너 정말 이쁘다. 얘기를 해주세요. 칭찬과 격려의 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너 이름이 뭐니? 그리고 애가 뭐라 그러면 외우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바꿔줘. 너 이름이 뭐니? 매주마다 묻지 마시고 좀 물어보시고 외우세요. 외우세요. 다음에 볼 때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누구누구야? 반가워? 안녕? 그러면 애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여기다가 먹을 걸 조그만 거 가져다니시면서 애를 보면 좀 꺼내주세요. 하나씩. 응? 아이고 이뻐라 말만 하지 말고 꺼내서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교회 올 때는 사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하나씩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우리 아이들 행사가 있거들랑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행사는 인간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집에서라도 하나님 이번에 아동부 아니면 학생회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이들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사고 없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응?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가능하다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되나? 애들이 교회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은성교회 오니까 어른들이 다 내 이름을 알아. 그럼 날 보면서 웃어줘. 왜 날 보고 웃지? 날 좋아하나 봐. 와, 교회 오는 게 행복해. 딴 데 가면 나를 몰라주는데 은성교회 가면 모든 어른들이 날 보고 다 웃어줘. 그리고 다 안녕이라 그래. 나를 쓰다듬어줘.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은성교회를 그런 애들이 행복해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 협력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 거를 사명감을 좀 가지고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가 아이들을 맡아서 우리가 교사 생활을 하는 거 내 아이가 아니에요. 주님이 특별히 맡겨주신 아이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명감을 좀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 중에 아브라함도 나올 수 있고, 모세도 나올 수 있고, 사무엘도 나올 수 있고, 다니엘도 나올 수 있고, 에스더도 나올 수 있고, 베드로도 나올 수 있고, 사도 바울도 나올 수 있고, 사도 요한도 나올 수 있고, 디모데도 나올 수 있고. 어째 아멘 한 명도 안 하세요? 참. 나올 수 있다고요. 나올 수 있다고.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아이가 나올 수 있다고요.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좀 존중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좀 가까이 해주세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탁해요. 어쩔 수 없이 한다, 제발 그러지 말고 그 아이들을 좀 살려주세요. 응?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은사와 잠재력이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되나? 말씀 전해야죠. 근데 말씀만 전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가 돼요. 꼭 같이 조미료로 껴쳐 여러분이 꼭 뿌려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칭찬과 격려예요. 아이들 칭찬 격려 좀 많이 해주세요. 주눅 들어있어요. 애들이 이쁘다고, 잘한다고, 너 최고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좋은 말 좀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조미료예요. 그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 들어가면 되나?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애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은 꼭 이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 얘를 도와달라고, 얘는 도와달라고, 저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섬겨주고 사랑으로 섬겨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 아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애의 꿈이 뭔지, 그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면 도와줘야죠. 아이들을. 교사라는 것은 아이들이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꽃피려면 애들의 꿈이 뭔지, 소망이 뭔지, 희망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돕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도 힘든데 애들 교사하는 거 아우 힘들어요. 힘들죠.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힘들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말씀으로 도와주고 우리가 이것도 여러 가지 칭찬과 이거 해야 아이들이 살아나요. 그럼 아이들이 죽어요. 안 그러면. 그래서 시편 126편에 뭐라 그랬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힘들어요. 애들 키우는 거. 아이들에게 신앙 심는 거 진짜 힘들다고. 내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남의 자식까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좀 더 인내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끝까지 잘 섬겨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속에 있는 그 꿈들이 꽃피고 열매 맺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당부를 드려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교사들이 잘해야지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교회에 와서 보내는 시간은 1시간이 1시간. 여러분하고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의 DNA가 아이들에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누구 핑계대면 안 돼요. 그 가장 90%의 책임은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이삭 독자를 번제로 내게 바쳐라. 하나님 마지막 테스트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 예? 아브라함은 번뇌하고 고민하다가 모리아산에 자녀를 번제로 바치기로 하죠. 그래서 딱 바치려고 칼을 딱 들은 순간 하나님이 스톱하시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 그러셨나?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삶으로 실천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마지막 테스트로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것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통하여 증명돼야 돼요. 증명.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큰 이유가 뭔가? 내가 자녀를 사랑 안 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해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일 경우가 많아요. 장신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109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나 안 가나? 안 간다. 안 가면 안 가는 이유가 뭔가?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25.4% 학원 가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못 간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학원에 누가 보내죠? 엄마가. 그러면 엄마 누군가?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학원에서 학원 오시오. 그러니까 야 제껴. 그리고 이제 학원 가야지. 교회는 언제나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응? 주일날 학원 가야 된다. 가정행사가 있다. 그래서 교회 빠진다. 그럴 수도 있죠. 율법적으로 우리가 뭐 주일날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뭐 그것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허구한 날, 주일날 뭐 가족 행사가 있어서 빠져먹고, 뭐가 있어서 빠져먹고, 뭐가 있어서 빠져먹고, 그러면 그 밑에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그 아이들이 신앙이 전수가 될까요? 그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도 하나님도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게 아닌데? 아니요, 애들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가 아니야. 예배가 첫째가 아니야. 응? 언제든지 둘째, 셋째가 될 수 있어. 이거를 은연중에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 교육의 일본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선순위를 배우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는 모습을 보이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애들은 언제든지 신앙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진정한 먼저 모본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모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 정말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십시오. 어려서부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게 돼요. 우리가 잔소리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아이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세요. 제가 하는 이 얘기들을 여러분이 제가 오늘 좀 바쁜 날이에요. 그럼에도 이 말씀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거를 허술하게 들으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겁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하십시오. 그리고 웬관이 커서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특히 유치원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아동부 결사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중고등부 생명 걸고 가르쳐야 돼요. 청년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때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큐티를 시키십시오. 매일.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교육기관에게 큐티를 시키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큐티를 정착을 못 시키면 우리 교육자들도 사표 쓰게 할 겁니다. 예? 여러분 반드시 큐티 교육 아이들에게 사활을 걸고 시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 큐티 꼭 시킬 수 있도록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나눔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난 큐티가 뭐예요? 큐티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오후 예배 오세요.
아예 전교인 큐티 교육 할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뭐 큐티가 뭔지 몰라요. 근데 오후에 오라는데도 오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예? 오십시오. 큐티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 교육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니죠. 율법적으로 야 무조건 큐티해. 애들 안 합니다. 어떻게 되나? 부모가 반드시 자기 희생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 섬기는 마음으로 큐티 교육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장로님이신데 이제 1년에 한 번 그 구정 때 손주들하고 다 모인대요. 손주들 용돈을 1년에 한 번만 준답니다. 몰아가지고. 그래서 주는데 꼭 주기 전에 약속을 한대요. 성경 일독하기 약속한대요. 할아버지하고. 그리고 용돈을 얼마 주나? 1년 용돈을 100만 원씩 준대요. 100만 원씩. 손주들에게 전부 다 100만 원씩 준대요. 그러면 성경 일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매년 해요. 그렇게 매년. 나는 훌륭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손주들에게. 저도 못해요. 저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이들한테 닥달하고 야단치면서 큐티하고 성경 읽으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최소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예? 그러면서 하라 그러십시오. 그래야 그게 말이 통하지.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또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모이실 거예요. 가정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 밖에 있어요. 가족들 다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이런 시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뭐 이런 분들 다 모여가지고 하늘과 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겸손하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자손들에게 충격인 거예요. 와, 하나님이 대파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런 명절이나 이럴 때 자손들 모이면 자, 뭐 맛있는 거 했어? 가져와봐. 이러고 그러지 마시고 자, 세배부터 해봐. 이러지 마시고 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리자. 그렇게 하고 세배 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부터 드리세요. 자, 그리고 제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율법적인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를 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나 아니 우리 처가댁이나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어요. 그럼 막 가슴에 울림이 있어요. 막 울림이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막 울림이 있어요. 예? 뭐라고 기도를 하시나?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 많은 자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부합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럼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자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가슴이 울렁울렁해요.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 중요하고 귀한 기회를 여러분 놓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구정 명절 때 야야 인생 별거 있냐 일로 와야 윷놀이나 하자 좀 얼마씩 할까 뭐 100원씩 할까 1000원씩 이런 경망스러운 포로들 되지 마시고 제발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믿고 여러분 혼자 믿는다? 그럼 식사기도라도 여러분이 하세요. 자, 우리 딴 건 못해도 식사기도는 내가 좀 할게. 그렇게 하고 식사기도라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자손들 축복 기도라도 잠깐이라도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콕콕 집어서 가르쳐까지 드리는데도 안 하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그것만으로 되느냐?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 그걸로 되느냐? 아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마지막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신앙교육은 농사 같다 그랬어요. 농사. 농부의 특징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것은 오래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나? 기다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역사하세요. 그 박 목사님이란 분 간증 들었어요. 이분은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목사 가문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감리교 목사님.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가 허구한 날 넌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고. 왜? 외동아들이니까. 그래서 목사의 대를 이으라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멱살잡이 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5학년 때 결심했대요. 난 하나님 안 믿기로. 하나님은 없다. 다 거짓말이다. 난 하나님을 절대 안 믿겠다. 그래가지고 속이고 교회를 그냥 형식으로 참석하고 고3 됐어요. 원서를 쓰는데 나는 의사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의대 쓰랍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돼. 너는 할아버지가 소원했어. 너 목사 돼야 돼. 신학교 가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꾀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아버지 의사가 돼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거짓말로. 그때 아버지가 그래? 그거 괜찮겠네. 그래서 타협이 성공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손을 잡고 가자 그러더래요. 어디로요? 교회를 끌고 가더래요. 강대상으로 오더래요. 거기 무릎 꿇고 앉아. 왜요? 무릎 꿇고 앉아. 두 손 들어. 왜요? 두 손 들어. 내 기도를 따라해. 왜요? 뭐라고요? 그냥 따라해. 하나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안 되면 죽여주십시오. 싫어해요. 그걸 따라하게 하더래요. 따라하게. 그래서 속으로 비웃었대요. 참, 아버지 웃기고 있네. 나 5학년 때부터 나는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속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면서 속으로 비웃었다. 그리고 이제 딱 끝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의대를 입학했어요. 졸업했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부자 집따님하고 결혼했습니다. 처가댁이 워낙 부자라서 병원을 사줬대요. 순식간에 원장이 됐어요. 사는 게 이건 완전히 황홀해요. 너무 신나요. 허구한 날 놀러 다니고 너무너무 팔자가 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이 39세 때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대요.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에 갔대요.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겨우 응급처치해서 살려놨어요. 퇴원했어요. 우연이다. 나는 안 믿어. 무슨 소리야. 우연이지 뭐. 다시 의사로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또 쓰러졌어요. 이번엔 병원에 갔는데 원인도 알 수 없다. 원인도 알 수 없다. 이분이 병원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회개했어요. 눈물이 펑펑펑펑. 회심의 눈물. 그리고 나았어요. 기적처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분이 모든 걸 정리하고 신학회에서 지금 목사하고 계세요. 목회를 하고. 제가 이분 이름을 밝히기 그런 게 요새 이분이 약간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명을 밝히기가 어려워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생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착각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손들은 누구 거예요? 네? 내 거예요? 아니죠. 지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냈다니까요. 그 책임이 우리야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크게 섭섭해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당대뿐만 아니고 후손들의 하나님도 되어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 있는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걸 꺼려해요. 왜 그러나? 싸우기 싫거든요. 싸워야 되거든. 네? 부딪혀야 되거든.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교육을 포기한 분들도 있는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웬고하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자녀 교육에 성공했어요. 우리 자손들은요, 교회만 안 나가지 세상적으로 번듯해요. 명문대학을 나왔고요.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교회만 안 나갔지 저 자녀 교육에 성공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착각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분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 전수 안 해가지고 하나도 안 와. 천국으로. 후손 대대 한 놈도 안 와. 올 때가 됐는데 하나도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천국에서 실종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자녀 교육에 성공했단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영혼을 바라먹고 생각을 한다면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하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앙 전수하기 위해 가장 좋은 계절이 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서로 연합하고 노력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자손들로 우뚝 서는 새로운 일들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올 한 해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적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이 여러분 가정마다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59